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가르침 받는다라는 것은 항상 칭찬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스승으로부터 꾸지람도 받고 책망도 듣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 가운데 처음부터 제자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이 어부였었고요. 세리였었고 열심당원이었었고 심지어는 도둑까지 있었죠. 가룟 유다 도둑까지 있었는데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그것이 곧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에게 그것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해도, 인내하면서 붙어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다 도망쳐 나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원래 했던 그 어부 일을 계속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어찌 보면 그들의 3년의 세월들이 정말 헛시간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3년간을 배운 것이 다 헛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그런 실패를 바탕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결코 허송세월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버텨라 라고 하신다면 그 시간을 내가 버티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때로는 내가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그분께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큰 믿음의 결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저리 어둠으로 싱숭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빛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수소문을 하니까 서로, 야, 떡을 얼마 갖고 있냐? 서로 물어보니까 이제 떡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배에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13명이죠.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잖아요. 13명이 떡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자, 그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아니, 왜 떡 네가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한다고 했잖아. 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수군거렸겠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떡을 구할 수도 없고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불안하겠죠. 예수님께서 야, 배고픈데 가지고 온 거 없냐? 그러는데 예수님,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대로 준비 안 했구나. 야단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역을 김해에서 처음 했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과 이제 장년 교구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마다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십니다. 뭐 제가 이 교구였는데 이 교구에 누구 지난주에 왜 안 나왔지?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아, 그 집사님은 이러이러해서 못 나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난주에 수술했습니다. 그 집사님 지난주에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몰라가지고 우물쭈물 하잖아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한테. 똑바로 안 하냐고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듣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분은 이렇다, 이분은 저렇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있어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목회자의 세계가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야, 배고픈데 떡 좀 있냐? 아, 예수님,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본인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잠깐 당황스럽잖아요. 막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서인데 비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이건 참 굉장히 창피한 일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떡 준비 안 해서요? 떡을 준비해서가 아니고 준비 못해서가 아니라 떡이 없으므로 염려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우리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면과 고기를 보도하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면과 고기를 보도하더냐 이르되 7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까요? 왜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내가 오병이어로 내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지 않았느냐? 내가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기지 않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얘들아,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내가 그 작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이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없었고 풍성하게 남을 정도로 음식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 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란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다라고 말씀하세요. 염려.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염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9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전도를 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네가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옷 그대로 입고 가고 신발도 그대로 신고 가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메지 말아라. 지팡이만 하나 들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전도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너희가 전도하면 니들 먹고 입는 거 누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원 시절에 강원도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무전여행 비슷한 거죠. 돈을 가져가긴 가져갔지만 아주 정말 굉장히 적은 돈만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에 돌아올 때 그 교통비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이제 3박 4일을 강원도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영월역에 내려서 정선으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저희 팀원들 8명의 팀원들이 함께 걸어갔는데 그 팀의 리더가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리더가 됐고 이제 가장 어린 아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학부생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8명이서 걸어갑니다. 강원도가 여러분 그 산이 높잖아요. 고개가 높아요. 우리나라 이런 뭐 요 근처에 있는 그런 고개랑 차원이 다릅니다. 뭐 보통 뭐 이렇게 막 1000m 막 이래요. 고개가요. 그거를 막 걸어서 넘었거든요. 걸어서 넘고 기본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을 걸었어요. 여러분 강원도에요. 집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뜨문뜨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3박 4일을 그렇게 전도를 다니는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항상 좋은 걸 먹었고 항상 좋은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뭐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강원도니까요. 뭐가 먹고 싶습니다. 강원도 특산품 뭐 감자떡을 먹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날 꼭 감자떡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자떡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자떡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은 따뜻하게 자고 싶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전도했더니요. 전도하는 그 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2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종종 우리 자신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많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열매를 맺었습니까? 정말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경우는 그때뿐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처럼 잠깐 은혜를 받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이 오면 뿌리가 없어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믿음의 대가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던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기적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고 육신의 귀로만 듣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듣고 보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고쳐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별로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령골수를 찌르는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졸립고 따분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성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도 헤롯도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동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바리새인은 직접 보기도 하고 헤롯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듣고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어떤 문제는 무엇일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누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음에 누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보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표적을 보아도 변화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씨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 밭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씨를 뿌려도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을 통틀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자면 누룩이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 뭘까요? 이스트. 영어로 얘기하네. 이스트. 맞아. 효모요. 예. 슈퍼에 가면 팔죠?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걸 이스트 사가지고 와서 밀가루 반죽에다 그걸 이제 해서 넣고 조금 지나면 밀가루 반죽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빵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술빵 만들고 아니 그거 가지고 무슨 호떡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이스트가 일종의 곰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 곰팡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이스트와 그리고 꼬두밥을 섞어가지고 놓으면 발효가 됩니다. 그거를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막걸리가 돼요. 막걸리. 그래가지고 알코올이 생겨가지고 막걸리가 막 되는데,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안 다닐 때요. 그 어른들이 신부름 시키면 막걸리 좀 받아와라. 그러면 갔다 오면서 막걸리 먹어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막 누워서 보리밭에 누워 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누룩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누룩은요, 이렇게 보통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있는 누룩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 전체를 부정적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 적은 누룩이 마음 전체를 다 부정적으로 변화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누룩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안 되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누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룩 때문에 말씀이라는 그 씨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이 말씀이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다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요, 성도들의 마음에 누룩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누룩 때문에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3절,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저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들,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들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순수한 사람. 순수하다라는 게 뭐 맞아요? 딱 맞아요. 순수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것들이 섞이지 않았다. 예. 깨끗하다. 퓨어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자면 누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누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마음에 누룩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은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잘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룩의 공통점은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예수님, 제가 그동안에 온갖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그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근심했다. 근심하고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근심하면서 너무 돈이 많은 나머지 근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제자로서 부름 받았지만 결국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아마도 그 사람은 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을 때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읽었다면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 그냥 패스.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돈이 누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돈이 누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누룩들이 각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누룩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누룩 때문에 매번 시험에 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누룩의 실체를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사탄이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 매번 시험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 누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누룩의 실체를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가? 똑바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룩은 내가 부인하고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약한 것은 어떤 부분일까? 저는 제 안에 있는 누룩 가운데 하나가, 누룩이 많이 있지만 누룩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분노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제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이게 내 안에 누룩이구나. 이걸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난 다음부터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 안에는 그 외에도 또 다른 누룩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누룩들을 계속해서 제거를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누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누룩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누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자 시작. 내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요. 또 육체의 법이 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그 법이 죄의 법이고 그 법 때문에 내가 늘 사망의 몸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내가 넘어졌네. 난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넘어져야 될까? 언제까지 이런 유혹에 맨날 넘어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분노합니다. 또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이렇게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데 그때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 자기를 괴롭히는 죄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가장 중요한 힘은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의 법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사망의 몸 가운데 있지만 내가 또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탈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내 몸에서 이런 이 사망의 어떤 싸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법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누룩을 나의 힘으로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죄의 법, 그 누룩을 이겨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죄의 법, 누룩을 예수님께 맡기며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누룩을 내 안에서 제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 누룩을 제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그 아버지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그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 누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룩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못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각 사람 안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누룩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누룩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인한다고 그 누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룩이 제거되도록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시고 매일매일 제거하시고 죄의 법에서 여러분을 성령의 법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누룩이 완전하게 제거되므로 영적인 성장과 말씀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